제목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한 단어로 뭐냐? 열매예요. 열매. 요한복음에서 열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장이 15장입니다. 우리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열매.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죠. 말씀으로 15장 몇 절이요?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제자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열매다. 열매.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거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셔요.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이전에 산상순 암송 많이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무엇을 보고? 열매로 보고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해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이 정말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암송 구절일 거예요.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이 밀이라는 것은 밀을 의미하기도 하고 곡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알곡을 의미해 똑같은 의미입니다. 한 알의 밀이 씨앗이죠. 알곡이죠.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죽음과 그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아주 쉽게 자연현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23절 읽어봅니다. 23절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니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도 있고 승천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명절 때 20절에 보면 명절이 6월절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이에요. 세 번의 6월절을 예수님은 지켰는데 그 중에 마지막 6월절에 그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20절에 보면 누가 있었어요? 헬라인 몇 명이 있었는데 이 헬라인은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는데 그 헤롯 성전의 맨 바깥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맨 바깥 부분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에 그 상을 엎어버렸죠. 비둘기 파는 사람, 그리고 환전,
그 하는 사람들의 상인들의 상을 엎어버렸는데 그게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면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슨 뜰이 있었을까요?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인의 뜰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인도 이방인의 여인이 아니라 어떤 여인? 유대인의 여인이에요. 그 유대인의 여인의 헌금함이 있었어요. 헌금함.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헌금도 못해요. 웃기죠? 이방인의 헌금. 네? 여인의 뜰에 유대인 여인들이 여기까지만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를 또 들어가면은 안쪽으로 들어가면 무슨 뜰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뜰은 누가 들어가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게 이스라엘의 뜰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거를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들어가면은 어디 뭐가 있었느냐? 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의 뜰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죠. 근데 제사장의 뜰에서 또 진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성소가 있었고 그 안에 완전히 가장 귀한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뜰과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성소에는 금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진설병과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는 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가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여인의 뜰이 있고 남자만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금 누가 찾아온 거예요?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와서 빌립에게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또 안드레한테 가가지고 헬라인들이 찾아왔네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내용을 예수님을 보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씀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성전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영광 자체를 뭐라고 예수님 보고 있느냐?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미랄은 예수님을 말하고요. 한 알에 미랄이 떨어져 죽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생의 열매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받고 열매 맺는 건데 이 열매는 뭐냐면 영생의 열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이 영생의 열매를 여기서 말하는 열매예요. 그리고 열매는 또 하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내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안에서 열매가 생기는데 이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성품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어요. 예수님처럼 변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내적으로 누리는 내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예요. 그리고 외적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바로 생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의 특징은 뭐냐면 볼 수 있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모든 열매는 다 볼 수가 있어요. 과일을 먹든지 채소를 먹든지 모든 열매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열매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이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사실은 열매는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열매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없고를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표징이 돼요. 여러분, 나에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진짜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로 판단이 되냐면 열매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 열매가 있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거든요.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열매가 정말 있는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영생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죽음. 하나만 넘겨주세요. 얘가 작동이 안 돼. 죽음을 통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의 원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죽어야만 많은 열매라는 결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는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더 자세히 해석해 주시는 것이 25절이에요. 자, 25절 피곤하시죠? 25절 읽어주세요. 25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늘 25절 말씀이 완전히 내게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쉽게 말하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자기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생명이 뭐냐? 푸시케예요. 헬라어로 푸시케, 자기 생명. 그러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푸시케를 미워하면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은 뭐냐면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부식회로 사는 사람과 조회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부식회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영광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없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인과 같은 사람, 그게 부식회예요. 조회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워하고 부인되어져야 될 생명이 부식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생명과 하나님이 주인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식회를, 자기가 주인된 생명을 붙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얻어요? 잃어버려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이 태어난 상태로, 원죄로 태어난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부식회를 내려놓고 자기 생명을 미워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죽는다라는 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을 더 자세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은 자기 학대, 자기 멸시가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된 생명으로 사는 것들을 미워해라. 거절해라. 주인의 자리를 내려와라. 그러니까 불신자의 특징은 뭐냐? 예수를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신자의 특징은 뭐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인지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신자가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참된 신자의 주된 이 내적인 영적인 프로그램이 깔리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란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라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프로그램이 깔려서 날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그 결과로 죽음이고, 그 결과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자기를 미워하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시죠.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죽는다라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자기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에 그 밑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고, 이것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는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길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어요.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그러니까 생명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생명이고, 예수님을 모신 게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은 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간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고 그 이후에는 부활의 자리고 승천의 자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어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한테 맞춰주시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맞춰주세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참된 신자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마음에는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뜻을 주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상이 뭐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겠다. 그리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 그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라는 보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신자, 참제자는 무슨 특징이 있느냐? 자기 부인이라는 주된 삶의 그 원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원리가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만 있는 거지.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내 힘으로 살고 내 영광을 살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 부인이 있어야 예수가 있게 되지. 예수를 모셨으면 자기가 부인이 돼야 되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왕이라며, 예수님을 믿는다며, 그러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카페를 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 보기 너무 좋아요. 아, 이게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게 사람들은 기적처럼 보이나 봐요. 굉장히 신비스럽고 신기하게 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지, 세상에서는.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같이 일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되게 좋아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좋지 않았어요. 이게 4년 걸렸어요, 4년. 왜냐하면 계속 싸우겠죠? 근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좀 마음을 바꾼 게 뭐냐면, 아, 사장님께 맞춰야 되겠다, 내가. 왜냐면 나는 알바고, 우리 와이프는 사장이니까. 그래도 내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되도록이면 마치고 내가 돕는 배필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뭐가 잘 돼요? 순종이 잘 되잖아. 뭐가 잘 된다고요? 순종이 잘 돼요. 요즘에는 제가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말하더라도 순종하려고 그래요. 왜 순종하려고 그래요? 자기 부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어제는 둘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저녁에 다 우리 이제 집에 화장실이 한 개니까 5명이 막 샤워를 해야 되니까 막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아빠 빨리 샤워하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들어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책도 읽어야 되는데. 근데 아, 그래, 순종하자. 그래, 샤워하고. 근데 누가 말하든 그 상황에서 이게 옳다면 순종하는 습관을 자꾸 내가 익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야.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더라도,
내가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 뜻 같으면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귀를 기울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없으면 자꾸 내가 원하는 삶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나의 지금 상태가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삶인지, 그래서 자꾸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나를 죽이고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죽어야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진다. 예수님도 죽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죽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인생을 점검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기 부인이 곧 순종이고 그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 순간 시간을 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 부인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만의 기도는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 전에 이런 기도를 또 하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자기 생명이죠. 고통받기 싫은 거, 괴로운 거,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너무 힘들 텐데.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한번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적인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전 인류의 죄악과 진노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옥에서 만약에 지옥에 떨어지면은 그 고통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아멘? 그 고통을, 지옥을 1분이라도 맛본 사람이 있다면 정말 지옥은 안 가야겠다. 이거 가면 큰일 나겠다. 근데 지옥이 영원하잖아.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자신에게 쏟아붓는 예수님의 그 심정은 너무나도 정말 우리가 뭐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로운데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나의 괴로움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소망이 없어요. 저 살 길이 없어요. 저 너무 괴롭습니다. 저 죄 짓는 게 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의 지금 상태와 상황과 괴로움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나가 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러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는 뭐냐? 기도하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결론을 맺게 돼요. 하나님의 뜻, 지금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로 가기로 의지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에요. 그것은 뭐로 가능하냐? 기도로 가능하게 된다. 기도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8절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28절 읽어주세요. 28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결론을 맺는 거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잖아. 자기 영광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그때 그렇게 기도하자 하늘의 위로의 음성이 있었어요. 이 말은 달리 해석하면은 예수님께 잘하고 있어. 너 여태까지 잘했어. 그리고 잘할 거야.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있어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공생애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그렇게 잘했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공생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면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자기 뜻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 순간에는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기 애라 그래요. 자기 사랑. 자기를 미워하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아멘?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자기 사랑, 자기 애,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통,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를 멸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내가 주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인된 삶의 그 삶을 부인해라. 그것은 자기 사랑이, 잘못된 자기 사랑이. 그 자기 사랑은 바로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 중에 1순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이 잘 되어지면 행복할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이 뭐가 된다? 고통이 된다. 고통.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열매가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거쳐가라? 죽음을 거쳐가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아멘.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매 순간 있어져야 열매가 맺혀지고 더 많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삶을 사느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세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열매, 죽음, 영광.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근데 그 열매는 언제 맺혀지느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죽으면만.
여러분, 자기가 십자가에 통과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죽었는데 뭘 자기를 드러내. 십자가에서 통과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멘. 그렇게 사는 삶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것은 그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열매는 죽음으로 가능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이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뜻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는 것이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대치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이 다 하나님과 대치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 뜻과 맞으면 순종해야지. 맞으면 너무 좋지. 근데 그렇지 않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달라요. 여러분, 성현이가 지금 10박 11일 동안 말씀 암송 캠프에 다녀왔는데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한번 훈련을 받아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뭐 탈출하고 싶을걸?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 예?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뜻을 꺾고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자기 부인이 있지 않으면, 그런 시스템이 우리 안에 깔려있지 않으면은 그냥 말씀은 듣고 흘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읽지는 못했지만은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궁금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42절 읽어주세요. 42절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을 믿고는 싶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게 돼요. 무엇을 귀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영광스럽게 보느냐, 무엇을 가치 있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과 인생을 그곳에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열매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열매를 맺으면 이 모든 것의 이 모든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자기 부인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의견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의견을 맞춰야 되는데 자기 의견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고자 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 8절 읽고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 8절.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영광으로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여러분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해야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것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거든요.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에 순종하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순종이 일어나야 되고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부인되어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몇 절이요? 7, 8절 읽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의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자기 부인이에요. 순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붙어 있어야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 받으세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 암송을 많이 합니다. 왜 해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겁니다. 저도 요즘에 로마서 암송에 들어갔는데 왜 하루 종일 암송을 합니까?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아멘? 화장실에서도 암송하고 설거지할 때도 암송하고 계속. 왜? 집에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쳐요. 짜증내요. 화내요.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이 과정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명을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부식회의 삶이 아니라 조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본성 속에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타락한 본성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마음과 날마다 싸우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 있는 곳에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이 있더라도,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더라도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결론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날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이로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